저희가 지지난주에 나눴고 이제 두 번째 시간 예수님 알고 싶어요. 과부의 망치 하늘의 문을 두드리다. 과부의 망치 하늘의 문을 두드리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으로 경주와 같습니다. 싸움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됐을 때도요 경주하는 삶을 살아요. 학생 때도요 경주합니다. 결혼하면 경주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더 심한 경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경기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죠. 마치 마지막 몇 초를 남겨두고 한 골 승부차 다투는 이런 챔피언 결정전 농구 경기와도 같습니다. 인생이 그렇다면 신앙생활, 영적인 삶에서도요 이런 전투, 또 경주의 삶, 또 그래서 끈기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값진 은혜에 대한 순종과 응답과 반응에 대해서는요 치열한 노력과 끈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 문장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끊임없는 순종, 반응, 그 다음에 노력과 끈기,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여기 벽에 있는 성화라고요. 성화. 예수님이 소개하는 비유 중에요 이렇게 끈기에 대해서 복음서의 여러 내용을 소개해 주는데 끈기의 네 가지 영역을 비유로 이렇게 많이 설명해 줍니다. 끈기 있는 용서, 끈기 있는 봉사, 끈기 있는 기도, 끈기 있는 겸손. 오늘 본문은 그 중에 끈기 있는 기도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세 가지 내용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집요함이 나타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연장선상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이 있습니다. 어떤 맥락이냐? 그 앞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에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부터 30절, 앞장에 26절에서부터 30절 제가 읽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일이 벌어진 것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롯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에서 떠나는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분이 분명하게 다시 오실 것임에 대해서 당신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맥락 속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재림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끈기 있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유의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한 불의한 재판관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아주 무시하는 재판관이에요. 이 재판관은 시민들의 의견이나 이익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입니다.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냉담하게 대하고 무감각합니다. 법보다도 자신을 위에다 둬서 도덕적으로 완전히 마비된 사람입니다. 요즘에도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상실한 고위 관직자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고통받는 것은 국가이고 정치이고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뽑힌 자들이 사실 사람들의 등을 쳐먹고 살면서 국가가 전체적으로 신음하게 되는 경우,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지금 여기 1세기에 등장하는 재판관, 즉 엄청난 권력 욕심과 자신밖에 모르는 자들이여 참으로 많았습니다. 가만히 목욕을 하고 있는데도요 돈이 들어와요. 음식을 먹고 있는데도요 돈이 들어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도 돈이 들어와요. 현대시대에 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을요 인터뷰하면요 그들이 가진 건물에 대해서 임대료
혹은 이익 같은 것을 보면 하루에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심지어 몇 억씩 이렇게 통장에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세기 때는 부패와 타락을 제어하는 기능이 너무나도 떨어지고 약하니까 이 부패한 재판관은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만 보이는 거예요. 일하는 재미도 못 느낍니다. 노동의 가치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부당하게 돈을 벌 수도 있고요. 착취할 수 있는 장치도 다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은 재판관인데 망나니인 것입니다. 망나니. 사람들의 소송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 재판관이라는 타이틀과 명성에 완전히 취하여서 즐기면서 자신의 인생을 즐기는 사람, 이 불의한 재판관.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한 과부가 찾아옵니다. 3절입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당시의 과부는요,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힘없는 존재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예와도 같은 이렇게 레벨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 불의하고 악덕하고 게으른 재판관을 설득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권력이 전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 미망인은 누군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 같아요. 아마 가진 돈을 강탈당했거나 아니면 땅도 착취당했거나 아니면 죽은 남편의 재산에 대한 정당한 몫을 받지 못했거나 집에서 쫓겨났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미망인은 소송을 걸기를 원했습니다. 상대의 부당한 처벌을, 그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까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라는 소송이 아니라 단지 이 여인이 받아야 될 몫을, 그것을 차지하게 해달라고 이 불의한 망나니 재판관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1세기 때 재판이 열리기 위해서는요,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변호사가. 그러나 돈이 없으니까 직접 찾아갑니다. 퇴짜를 맞죠? 2번, 3번, 5번 그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퇴짜를 다 먹어요. 사실 이 미망인의 행동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당시 사회의 편견, 암묵적인 룰에 감옥에서 뛰쳐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야, 미망인이 당하는 거 당연한 거야. 그냥 살아. 야, 권리 죽었다 깨도 못 찾아. 그냥 살아. 야, 네가 지금 찾아가는 사람 누군지 알아? 희대의 막장 남봉꾼 재판관 A씨야. 이런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자기에게 둘러싼 이 감옥의 벽이 너무나도 높았다. 그러나 그 미망인은 무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지속적인 간청이에요. 지속적인 간청. 찾아가고 3절에 보니까 줄곧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줄곧 찾아갔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반복적으로 계속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드는 심정으로 아주 적은 물방울이 높은 곳에서 아주 강력하고 단단한 두꺼운 바위 정가운데 떨어지듯이 지독하게 그 마을 대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찾아갔을 때 이 그림에 나왔듯이 새가 새장에 빠져나오면 전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 재판관을 그래도 이렇게 찾아가면 해결될 거야. 그래도 재판관을 찾아간다면 그 재판관이 아무리 망난이어도 양심이 1%가 있더라도 내 말을 조금 한 번은 들어주겠지. 그런 심정으로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절망이라는 죄는 신이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과부는 절망의 벽 앞에, 그리고 지독한 절망 주는 이 아이콘인, 절망을 주는 이 아이콘인 그 재판관 앞에 다가갑니다. 1번 갔습니다. 5번 갔습니다. 10번 갔습니다. 그러나 다 모두 퇴짜 먹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이 재판관 진짜 노답이구나. 내가 6번, 10번, 15번 찾아갔는데 얼굴 한번 비춰주지도 않구나. 이 미망인은요, 자연스럽게 저렇게 새의 모습처럼 새 장을 나왔지만 자기 머리에 다시 한번 새 장에 갇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새 장으로부터 나오면 뭔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 미망인은 자신의 머리 부분에 또다시 또 다른 새 장을 얹은 꼴이 된 것이에요. 새로운 절망 앞에 있는 그 미망인, 얼마나 그 상황 절망스럽겠습니까? 찾아갔는데도 곡배기도 안 베겨준다.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이 여인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재판관의 행동에 대해서 결론을 쉽게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훌륭한 위인인 헬렌 켈러가요, 닫힌 문을 너무나도 오래 보고 있으면 정작 열려있는, 등 뒤에 있는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자기에게 유일하게 주어진 길은 그 재판장 다시 한번 만나서 소송 진행을 해달라는 간청뿐인 것입니다. 그녀의 집과 돈과 모든 권리를 빼앗아간 닫힌 문의 상황이었지만, 그 재판관이 아무리 불의하고, 그 재판관이 아무리 망난이고, 그 재판관이 아무리 남을 거들떠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미망인에게는 유일하게 열린 문이 누구였냐? 그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몇 번 찾아갔다는 말은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과장하지 않고 적어도 50번을 찾아갔을 거예요. 적어도. 한참 뒤에 이 재판관도 밑에 수하들에게 그런 어떤 업무 보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어떤 미친 여인이 계속 찾아옵니다. 계속 찾아와요.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재판관이 아무렇게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이 재판관의 인격이 그대로 나타나는 발언이죠. 그렇죠? 그 미망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잔고 상태인지, 어떤 피해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요, 오직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만 해석합니다. 나를 좀 가만히 냅두지.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 왜 이렇게 꾸역꾸역 찾아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굴고 난리야? 그런 심정인 거예요. 자기가 귀찮은 거예요. 자기가. 이 여인이 불쌍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귀찮은 것입니다. 여기서 귀찮게 하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눈밑을 쳐가지고 완전히 여기를 붓게 만드는 것, 눈밑을 검게 만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재판장을 계속 찾아갈 때마다 마치 권투 선수가 이 재판장의 눈밑을 계속 잽을 날리면서 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뉘앙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맞으니까 처음에는 뭐 그냥 가겠지. 근데 계속 때리니까 아프잖아요. 아프잖아요. 마치 사각 링 위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재판관과 그 미망인. 그 미망인은 그 재판관과 지금 권투 시합 중에 있는 거예요. 미망인은 계속 그 재판관의 눈밑을 계속 공격하면서 잽을 열심히 날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날려요. 여러분, 사각 링 위에서 한번 경기 한번 뛰어보셨어요? 권투 3분만 뛰면요, 일반인들 다 헥헥거립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3분, 5분, 10분 죽기 살기로 이 재판관과 대립합니다. 마침내 이 재판관이 백기를 던져요. 이 여인 내 눈빛을 계속 공격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의 권리를 찾아줘야겠다. 아유, 진짜. 우리는 닫힌 문 때문에 비탄에 잠기고 절망에 잠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열린 문이 있다. 열린 문이 있다. 하나님은요, 한쪽 문을 열어놓지 않고서는 절대로 다른 쪽 문은 닫지 않으십니다. 이 미망인은 자신의 절망의 문에서 나와서 그 불의하고 악랄한 재판장에게 끈질기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손에 얻어요. 여러분과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요지는 무엇이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모른 채 하겠느냐? 6절 7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시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면서요, 다른 비유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하물며 이 논법을 사용합니다. 포티올이라는 이 하물며 논법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불의하고 망나니스럽고 악랄한 재판관도 과부의 끈질긴 요청에 응하였다면 의롭고 좋으신 하나님은 그 선택하신 자들의 기도에 더욱 기꺼이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불의한 재판장보다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은 그 불의한 재판장보다 귀를 열어두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불의한 재판장보다 자비를 베풀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불의한 재판장보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불의한 재판장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불의한 재판장보다 공급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밤낮으로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여기서 밤낮으로 부르짖는다는 표현은 24시간 너 기도해야 돼 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응답이 아무리 지연되더라도 기도를 멈추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고 있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끈기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해라, 그런 뜻입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하는 연속적인 기도가 아니라 안테나를 꺾지 말고 그 기도 제목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재판장에게 계속 나아갔습니다. 거부당할 때마다 낙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나아갔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오늘 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말씀 이유를 정확하게 찍어주시죠.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기 위해서. 그렇죠?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이 악랄한 재판장이 그 미망인의 그 한 가지 요청을 겨우 들어주었다면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우리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은 더욱더 그러게 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역으로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끈질기게 간절하게 요청하면 이루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그런 경우는 있죠. 제 딸이 작년 중순부터 아이패드를 사고 싶다고 해서 제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이 전자기기가 너무나도 좋아요. 그렇죠? 기기가 너무나도 훌륭하고 기능도 뛰어나기 때문에 참 비쌉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제 딸 이나 씨와 약속을 했습니다. 너가 이제부터 용돈을 조금 모아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돈을 모아보자. 너가 돈이 어느 정도 찼을 때 조금 부족한 경우 내가 내 돈을 좀 보태서 살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제 딸이 너무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딸이 저금통에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돈을 모을 수 있게 기도합니다. 돈이 200불 정도 모이면 제 돈과 합쳐서 이제 사줄 거라고 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방문했을 때 용돈을 받은 것을 저금을 합니다. 이제 손님에게 받은 돈을 조금만 사 먹고 저금을 해요. 고깃고깃 조금 모아서 제법 어느 정도 모였습니다. 그래도 아직 덜 찬 거예요. 그때마다 제 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저에게. 아직 되지 않았나요? 그러면 제가 아직 아니야. 풀이 죽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참습니다. 그리고 다른 날에는 제가 집에 딱 갔는데 집이 엄청 깨끗해져 있는 거예요. 자기 방도 다 치우고 있고 식탁도 엄청 깨끗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더니 이나 씨 제 첫 딸이 치웠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특해서 10불을 주었습니다. 곧장 자기 저금통에 넣어요. 나는 아이패드 오래 살이라. 작년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초점을 맞추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작년 말에 이나 씨가 이제 또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 딸이 이제 되지 않았나요? 저는요, 아직 아니야. 좀 더 모여야 돼. 이쯤에서는 좀 해주지 좀, 그쵸?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랄한 재판장과 같은 입장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거부해야 했습니다. 제 딸은 제 눈 밑을 계속 치는 겁니다. 그쵸? 귀찮게 이런 질문으로 계속 치는 거예요. 제 눈 밑을. 아직 되지 않았나요? 아직 되지 않았나요? 아직 되지 않았나요? 올해 초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딸이 이럽니다. 자기가 돈을 버는 방법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했더니
자기가 이제부터 부모님의 신발을 닦을 테니 돈을 달라는 겁니다. 또 무언의 압박이, 웃음이 나왔죠. 무언의 압박이. 이제 되지 않았나요? 내가 이 정도까지 할 건데요. 마치 제 눈을 아직도 제가 권투의 잽으로 눈을 계속 치는 것 같았습니다. 제 딸은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언젠가 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보여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최근에 저희 가족에게 재정이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정 그거 봤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 내 딸 아이패드. 그렇죠? 제 딸이 모은 돈과 합산해서 딸이 12개월 동안 기다리고 끈질기게 기도했던 그 원했던 아이패드를 손에 얻게 됩니다. 여러분, 악랄한 아버지도요, 자기 자식에게는 정말 좋은 걸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얼마나 더 좋은 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현대에 살아가는 신앙인에게 이 오늘 본문이 주는 아주 귀한 보물과 같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반드시 인내하며 기도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억압이 있죠. 불의가 있습니다. 어떤 막연한 문제거리들이 있습니다. 고통이 만연한 이 세상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밤낮 부르짖는 자들이라고 명시했듯이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기도도 필요하지만 공동체를 이루면서 올려드리는 이 기도, 교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과부와 같은 정말로 사회적으로 약자된 이 사람들을 실천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이 신앙이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신원을 풀어줬던 이 악랄한 재판관의 행동처럼 우리는 누군가에 위해서 행동을 하는 그런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정기총회에 다녀왔습니다. 메릴랜드에 저희가 총회에 이렇게 참석하면서 여러 목사님들과 인사하고 교제를 나누는 시간 가졌습니다. 저희 제일 이제 본격적인 시간 사무총회 시간 때 중간에 어느 목사님의 근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달, 그러니까 한 달 전이죠. 4월달에 교회 개척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전체 소식 이메일로 알고 있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몰랐습니다. 전체 회원들 앞에서 자신의 개척교회 이야기를 해주는데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성도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집에서 자기 식구끼리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개척교회 멤버 없이 개척교회를 할 수가 있지? 그리고 이어서 그 목사님이 자신의 사역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도 밝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모습은 아닌데 그 밝은 모습이 오히려 저에겐 너무나도 슬프게 다가왔습니다. 겨우 눈물을 참고 끝나고 나서 제 지갑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의 현장은 정말 그야말로 전투고 처절한 몸부림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그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창립 예배 때 못 찾아간 것을 양해 부탁드리고 그날 감동받은 것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 그렇죠?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해결하기 위해서 돕고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은요, 우리 서로에게 모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잊지 않기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채우시고 돕는 것입니다. 자녀 한 사람이 한 사람의 필요사항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결하시고 반드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악랄한 재판장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모른 채 하시겠냐? 아멘. 아멘. 마지막입니다. 내가 그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발언으로 이제 마지막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고요. 마지막 결론을 내십니다.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 비유는요, 단순히 포기하지 말고 기도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비유를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믿음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할지 결론적으로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와 갖가지 고난과 시련, 이것을 응답하실지가 포인트가 아니라 우리가 그때까지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강하게 도전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질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몇 명이나 찾을 수 있겠니?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뜻입니다.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세상 전체가요, 현대시대에 왔어도요, 계속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깡그리 무시하고 없애버리고 완전히 그 믿음의 가치를 모르는 그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이 질문, 내가 다시 올 때에 이런 믿음을 찾을 수 있겠니? 라는 것에는 마치 이런 속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 믿음 정말 찾고 싶구나, 너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구나, 이런 속내가 있는 거예요. 인내하는 믿음, 응답이 없어도 끈질기게 간청하는 믿음, 환난의 때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믿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신다는 믿음, 고통과 고난을 마주했을 때 우리를 고치시고 변화시키고 오히려 한 단계 한 단계 스텝업 하게 하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내가 볼 수 있겠니?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저는요, 이 부분에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리치몬드에서 내가 이 믿음 찾았다라고 말해주시길 참으로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아, 저 A 성도 그 믿음 있구나, 저 C 성도 그 믿음 있구나, 그 믿음 지켰구나, 저 B 성도 그 믿음대로 살았구나. 여러분, 남자가 혹은 여자가 결혼 상대를 찾을 때 아주 유명한 조언이 있죠. 결혼 전에는 연애할 때 그 상대방을 눈을 크게 뜨고 봐라. 그리고 결혼하면 눈을 반쯤 뜨고 평생 살아라.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조언을요, 반대로 하면 정말 큰일 나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 눈을 반쯤 감고 아주 조용히밖에 없어. 결혼 후에는 눈을 호랑이처럼 크게 뜨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각자 보실 때 아주 부릅뜨는 눈으로 우리를 감시하고 그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반쯤 눈 감은 상태로 봐주시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요, 그분의 눈을 아주 부릅뜰 날이 있습니다. 아주 부릅뜰 날, 최후의 날입니다. 최후의 날에는 정밀조사가 있습니다. 어디에 믿음이 있는가, 어디에 믿음이 없었는가에 대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차량을 매년 그 인스펙션 합니다. 차량 검사하죠. 200개의 조항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정밀 검사하실 수 있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야채를 먹는 사람이요, 그것에 의해서 영양을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고기를 먹는 사람은 그것에 의해서 내가 내에게 에너지를 주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을 의심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의 적절한 때와 놀라운 방법으로 정하실 것이라는 것을 의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기도의 효능에 대한 자신감을 절대로 빼앗기거나 절대로 늦추지 마십시오. 이것이 본문이 우리 성도가 살아갈 신앙의 필수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그 과부가 재판관에게 끈질기게 조를 때 그녀는요, 기도 외에는 다른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결국 이길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했다면 그토록 끈질기게 호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시작하셨다면 철저하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신뢰를 향한 무릎 정도에서 거기에서만 머물렀다면 이제 허리까지, 그렇죠? 이제 그 가슴까지 바닷속으로 뛰어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들어가서
헤엄쳐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지나치게 믿어서 죄가 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너무 깊게 믿어서 하나님께 비난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자신의 오랜 경험이나 관습, 그것으로 재거나 판단하거나 마치 아까 그림에서 같이 세상 안에 갇혀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고 그분 한 분 의지하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십시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기대에 부응하기를 원하는, 간절히 원하는, 제가 그 사람 되길 원합니다 라는 자가 되기로 서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올 때에 그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